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을이 되면 꼭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올 가을에도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하죠. 웃으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성도가 꼭 불러야 할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순례자. 예전 오래된 복음성가인데요. 아마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인생은 참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정확한 목적지가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순례의 길,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한다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관광객으로 사는 것, 하나는 순례자로 사는 것이죠. 유은실 작가가 쓴 순례주택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관광객은 늘 가이드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따집니다. 내가 지불한 비용만큼 아니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리려고 하죠. 여러분은 지금 관광 중입니까? 아니면 순례 중입니까? 내가 관광객처럼 요구하고 항의하고 불평, 불만, 원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것들 또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 올가을을 감사로 아름답게 물들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감사로 주님께 더 가까이인데요. 꼭 이 제목처럼 감사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 감사를 배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역전의 통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역전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거기에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사람은 마을 입구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동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걸린 나병이라는 특징 때문이었죠. 나병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입니다. 일단 나병에 걸리면 마을 공동체로부터 추방 격리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는 것이죠. 이전의 삶이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도 나병에 걸리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어느 집안 출신이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 권력자든 돈이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그냥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치료법이 개발되어 제가 찾아보니까 항생제를 잘 쓰면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나병이란 불치의 병인 것이죠. 긴 병에 장사 없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합니다. 긴 간병은 가족들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식구 중에 한 명만 아파도 가족의 평안이 깨지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질병이라는 것은 꼭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갑자기 닥친다는 점이죠. 구약의 인물들 중에 욥이라는 인물, 고난의 대명사이죠. 욥이 한날 한시에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갑작스러운 폭풍이 닥쳐서 다 사라져버리고 10자녀도 사고사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힘든 시기를 버텨주어야 할 아내도 떠나버리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온 몸에 피부병이 도지게 됩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그 기아장을 들어서 자신의 온몸을 박박 긁어야 조금 살 수 있는, 잿더미에 뒹굴며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욥. 그런데 그런 극한 고난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요,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인생이었죠. 가족 잃고 재산 잃고 자신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밑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이 오히려 역전의 발판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바닥으로부터 욥을 다시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놀라운 점은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때로 낮은 곳에 기회를 숨겨두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킬 때마다 밑바닥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즐겨하시죠.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는데요. 주님, 이곳이 베델이 되고 이곳이 야복 강가가 되고 이곳이 갈멜산 꼭대기가 되고 이곳이 거룩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인생의 역전을 이루었듯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기도 응답을 받았듯이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민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잠실빛나 교회 예배당이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야반도주를 하죠. 야반도주를 하다가 이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잠을 잡니다.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잡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죠. 야곱이 한밤중에 꿈을 꿉니다.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타닥다리를 보여주시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놀라운 광경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꿈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죠.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위로를 받았죠. 야곱의 인생 여정 중에 가장 밑바닥을 찍었던 베델에서 야곱은 새롭게 결단했고 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정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나를 무사히 지켜주셔서 고향 땅으로 안전히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 허황된 약속이죠. 지금 야곱의 신세가 어떻습니까? 형을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빈털터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가진 것, 자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외삼촌 라반이 저 하란에 살고 있다더라. 그래서 그 하란 땅을 향해서 무작정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약정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 나의 미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믿을 거라고는 내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용하신다면, 내 인생을 쓰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가진 것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중에 하는 헌신이 진짜 헌신입니다. 없는 중에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 것이죠. 감사가 역전의 통로입니다. 감사로 여러분 인생에 닫힌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멈추면 감사도 멈추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멈추면 감사도 멈추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단 한 말씀을 주시죠.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환자들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가는 도중에 나병의 증세가 점점 사라지더니 어느 순간이 되니까 완전히 온 몸이 하얗게 새롭게 새 피부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사람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똑같이 100%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을까? 왜 9사람은 돌아오지 않았고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 그것은 생각의 차이인 것이죠. 한 사람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치유된 것일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치유된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수님께 반드시 감사 표현을 해야 되겠다. 나머지 9사람들은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없으니 감사도 없습니다. 생각을 멈추면 감사도 멈추게 됩니다. 감사라는 영어 단어는 생각하다, think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여러분 안에는 몇 가지의 감사 제목들이 있습니까?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정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아니면 10가지, 아니면 100가지. 저도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한 제목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의 영역들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가정의 영역, 또 사역의 영역, 또 개인적인 영역에서 내가 2025년 동안 감사하는 일들, 감사한 제목들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건강을 주셔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하다. 지난번에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진 거에 비해서, 넘어진 충격에 비해서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또 어제까지 저녁 금식 기도를 14일 동안 잘 끝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두 아들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잠실빛나 교회의 모든 사역,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이제 2년차가 되어가고 있는데 올 한 해도 모든 사역들을 준비한 대로 잘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는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잘 되면 잘 된 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안 돼도 안 된 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신 것 감사, 응답하지 않은 것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마음이 한없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독일 속담에 자기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내 것이 충분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옷장을 열고 옷을 꺼내 입으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 정말 입을 옷이 없구나. 항상 하는 말이죠. 옷장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옷들이 있는데 입을 옷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속마음인 것입니다. 누구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감사의 원칙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미 충분하다, 자족의 정신을 갖는 것, 그것이 성경적 감사의 원칙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요, 4장 11절과 12절 바울의 고백인데, 하나님,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화려한 궁궐 같은 집에 살든지 초가집 같은 곳에 살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는 모두 다 저 천국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들은 다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죠.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100년 이상 사는 사람 없습니다.
소나무나 은행나무는 500년, 1000년도 살지만 인간의 수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한 줄을 알아라. 겸손할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수명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는 자랑할 이유 없고 없는 자도 그렇게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진 것 그대로 일체의 비결을 배워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시즌이 되면 꼭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찬송가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드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Count your blessing. 내게 주신 복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 마음을 버리고 자족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날마다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또 감사,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감사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나병 환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인들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환자들입니다. 누군가 가까이 오기라도 한다면 입술을 이렇게 가린 채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큰 목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괴로운데 나병 환자는 사회적인 편견과 차가운 시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나병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죄의 대가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미리암을 쳐서 피부병, 나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리게 된다면 저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병 환자들은 목청껏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나병 환자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5사람, 10사람이 다 치유를 받았게 되었죠. 멀쩡해진 몸으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예수님께로 간 것이 아니었고 9사람은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내 인생이 더 소중하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대사장님이 퇴근하기 전에 내 몸을 보여드려야 한다. 완치 판정을 빨리 받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한 생각,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꿈꾸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다. 어쩌면 9명의 나병 환자들, 감사가 실종된 사람들, 혹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일찍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 정도 가정도 자리 잡고 자녀들도 잘 성장했습니다. 내가 구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내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폭풍 같았던 시기도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들의 인생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주님을 위한 일입니까? 나를 위한 일입니까? 주님께 드릴 것과 나를 위해 쓸 것 구별하고 있습니까? 혹 주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 드릴 감사를 잊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내 인생이 소중하고 내 시간이 더 중요하고 나의 즐길 거리들 혹은 나의 계획들, 나의 꿈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그 감사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보면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어쩌면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 우리를 찾는 주님의 말씀은 아닐까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가 실종된 9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내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로 더 가까이, 더 주님 곁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그렇게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려야 할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 감사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가불하십시오. 가불은 오늘 쓸 돈이 없어서 미리 땡겨 쓰는 것이죠. 그래서 가불이란 내일을 저당 잡히는 산입니다. 오늘 써버리면 내일은 또다시 가불을 해야 합니다. 불안한 미래가 반복될 뿐이죠. 그러한 가불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금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미리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미리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시지 않은 것에 미리 감사하는 일, 오늘 베델에서 야곱이 약정했던 10의 1조와 같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미리 하나님 앞에 약정합니다. 내 전부를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대단한 승부사였죠. 야복 강가에서도 천사와 씨름하여 새벽이 해가 뜨기까지 그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이름이 야곱, 사기꾼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 앞에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감사하는 인생,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루 충만한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